보시죠. 네, 제가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라오스 땅에서 선교팀과 교회에 행하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그 은혜가 라오스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또 저희 하늘꿈교회 또 이 수예배 또 앞으로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님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지난주 이 시간이면 저희 선교팀이 이제 뭐 선교지를 이제 하러 가야 될 막 그 시간인데 일주일 전에 선교를 갔다 온 선교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9월 첫 주에 선교 보고가 주일날 있어요. 주일날 있는데요. 그때 영상과 또 간증이 있는데 오늘 제가 수요 그 예배 순서를 맡으면서 선교지에 있었던 제가 저희 선교팀에서 그 선교 일지를 보내드렸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고 또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선교팀이 18명이 6월 17일 첫 모임을 했어요. 첫 모임 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선교란 무엇인가? 단기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왜 가야 되는지, 또 선교는 누가 가야 되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약한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먹여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준비하시고 3년 동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하셨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정말 사역하시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팀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교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라오스 땅을 가자라는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마음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땅끝이 우리가 뭐 해외로 나가고 국내 선교 어디로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 8월 13일부터 18일 동안 따지고 보면 13, 14, 15, 16, 17, 6일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가고 오는 시간 빼면은 그 현지에서 사역했던 거는 4일이에요. 그래서 월화, 수목 4일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팀원 소개를 할 텐데요. 팀원 소개 저희 어른 10명, 청년들 포함해서 어른 10명, 어린이 8명이었습니다. 5세부터 50세까지 있었어요. 저희가 성도님들도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걱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갈까? 그리고 선교사님도 현재 거의 끝날 때쯤에 저랑 대화하면서 걱정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선교팀 단은 아니지만 선교팀을 받으면 이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요. 뭐 청년팀 아니면 장년 아니면 주력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희는 5세부터 50세가 있으니까 이제 음식 정하는 것도 또 사역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어른들 사역에 맞춰서 또 아이들 사역에 맞춰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월화는 어른들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됐고 수목은 우리 어린이들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은혜롭게 그래서 걱정을 그곳에서 다 내려놓게 되었고 가족으로 갈 수 있는 선교는 라오스 선교구나 라고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런 선포를 왜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사찬이네가 있는 거예요. 거기 저희 교회 그 사형제잖아요. 제가 왜 그런 선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도 갈 수 있다. 제 어머니한테 2년 뒤에 사찬이 데려갑시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갈 수 있습니다. 네. 아이 셋 저희 보면은 아이 셋 가정 하성 집사님 가정 또 최수련 가정 그 가정만 합쳐도 9명이었어요. 반이었죠. 그래서 2년 뒤에는 또 더 많은 아이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가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명의 팀원들이 이제 됐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사실 저희가 5월 말에 광고를 하고 6월 초까지 받았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9명밖에 없었어요. 9명. 네, 그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보람자매 혼자 작년 중에 자매 혼자였어요. 그래서 엄청 막 부담스러워 기도하셔가지고 하성준 집사님한테 따로 전화해서 같이 가자고 전화하고 또 원래 그때는 하성준 집사님하고 최수련 자매님 가정에서도 이제 뭐
죄송해요. 이게 좀 오픈하지만 그때도 이제 두 분이서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갈지. 다 데리고 가기 너무 힘들고 최순현잠이나 첫째 할인이 아니면 혹은 뭐 박경영 이제 할인이 이렇게 두 개 서로 가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첫 모임 때 저희가 이제 한 7명만 모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성 집사님하고 동민이랑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그때 이제 그 하성 집사님 3명 다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박경영 형제가 우리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다 같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아이들 또래들 비슷하니까 같이 놀더라고요. 같이 놀고 제가 하성 집사님 때 한 셋째 날인 그때 여쭤봤어요. 힘들지 않냐고 아이들 케어하는. 근데 하성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보시라고 지금 아이들이 저한테 아무도 안 온다고. 보니까 할인이는 영원이라, 한이는 동석이라, 하루는 동민이라 이렇게 알아서 잘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18명의 팀원들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사역 일정은 13일 출발했어요. 13일날 주일날 출발해서 비행기가 보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뜨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밤 비행기를 출발해서 14, 15일은 센터 사역, 이제 어른들 작년 사역이고 16, 17일은 현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역으로 옮겨서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17일 저녁 비행기, 거기 시간으로 12시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밤 12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새벽을 거쳐서 18일 금요일 날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역은 월화수목 이렇게 4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 주소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라오스예요. 근데 라오스의 전체 그 풀네임이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저 연락할 때도 카톡을 주고받을 때 그 선교사님을 다 쓰지 않고 이게 그 자음만 썼어요. 시옷 기억 이렇게 쓰고 저한테 부를 때 미음 시옷 이렇게 하고 그곳에 가서도 저희가 좀 말 조심했죠.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서 저희 지호가 저한테 선생님, 형 뭐 이렇게 막 불렀는데 그만큼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조심해야 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이제 오픈해서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이제 찍은 사진을 뭐 SNS에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선교보관에 어떻게 되나 할 때 교회 이름 그 교회 이름이나 뭐 센터 뭐 이렇게 중심적으로 나오지 않고 하면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도는 비엔티안이라는 곳이었어요. 저희가 비엔티안이라는 수도에 도착해서 거기 그 공항 근처에 숙소가 있었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센터는 그 수도가 아니라 좀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비포장도로로 가야 하는 이게 시골 마을에 센터가 있었습니다. 인구는 748만 명 정도 되고 종교는 불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면서 보는 게 사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원들이 많았고 또 토속신앙, 또 그들의 신앙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들, 그리고 기독교가 1.5%밖에 되지 않는 복음화가 정말 필요한 그 라오스 땅으로 저희가 갔습니다. 6월 17일에 첫 모임을 했어요. 6월 17일 날 저희 18명의 아이들과 장년들과 함께 18명의 팀원이 이제 하나의 팀이 돼서 6월 17일 첫 모임을 했습니다. 6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날 모였어요.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이제 함께 회의를 하고 이렇게 8월 12일 가기 전날까지 저희가 복음 팔찌도 만들고 짐도 싸면서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모여서 우리 언제 가나 이렇게 하다가 12일날 모여서 내일 가? 뭐 막 이렇게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임마다 너무나 좋았어요. 모임 때마다 사실 저희가 교회에서 잠깐 아시다시피 그냥 인사하고 같이 모일 수 없는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선교팀이 함께 모여서 한 번도 대화하지 못했던 분들과 또 대화도 하고 또 아이들과 같이 친해지고 이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선교팀이 가기 전부터 일단 한 마음 하나가 돼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 나눔의 날 하고 나서 이제 이따 나눔의 날 나눔의 날 끝나고 어떤 일인지 이제 성도님들과 그 팀원들과 얘기하는데 하성주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이제 저를 믿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눔의 날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 믿고 갈 수 있겠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제 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일주일 모이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라오스 선교팀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자 회의하면서 이 선교팀만의 선교가 아니라 이 교회가 같이 준비하는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모임 전에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우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마음을 품고 같이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갖고 저희가 몇 가지의 그 날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하세요? 나눔의 날, 7월 1일 날 저희가 식당에서 후식 뭐 이런 거 준비했잖아요. 그 준비하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사실 뭐 몇몇 저희 청년 몇몇은 이거 왜 하나 힘들게 왜 하나 했는데 하고 나서 저희가 그 피드백 같이 나누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같이 나누면서 이것을 했던 취지는 뭐냐면 선교팀이 일단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선교팀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선교제에서 나눌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먼저 나누자라는 마음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해서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지만 선교 그 교회에서 준 재정을 가지고 저희가 그 재정을 가지고 이 나눈 것이 아니라 선교비에서 조금 더 내서 저희가 선교팀의 회비에서 이 예산을 빼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도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날씨가 매우 더웠어요. 그래서 밖에서 식사 안 하시고 다 안에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그날 유독 식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이 양쪽 반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라이브 카페처럼 저희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도 같이 은혜가 돼서 몇몇 분들은 몇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기 전에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되게 많아서 못했는데 저희 성교팀뿐만 아니라 이런 거 좀 몇 번 했으면 좋겠어요. 식사할 때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이때 저희가 함께 나눔하고 또 찬양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21일 날 찬양과 기도의 날이라고 해서 금요 기도회 때 저희 찬양팀이 선교 팀원들로 함께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찬양을 하고 아이들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그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함께 라오스 선교팀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날은 후원의 날이었어요. 저 2주 동안 좀 후원의 날이어서 그때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그곳에 가서 나눌 옷이나 또 수세미, 그 다음에 선물들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모여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짐을 쌀 때 어느 정도 무게나 이게 한계가 있어서 다 못 갖고 갔어요. 다 못 갖고 갔는데 현재 갔는데 그 못 갖고 온 게 하나씩 생각나는 거예요. 옷 좀 더 갖고 오고. 왜냐면 그 옷이나 선물들을 센터와 또 현지교회 2개로 이렇게 3개로 나눴거든요. 선교사님이. 근데 이제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교회에 못 갖고 온 옷들과 또 선물들이 있는데 원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남은 것들을 아마 8월 말에 택배로 이제 더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특히 이날 7월 셋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선교 후원 헌금을 걷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저희가 준비했던 사역들 그리고 하고 싶은 사역들을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함께 준비하고 이 주신 옷들과 선물들과 재정들을 센터와 또 현지 교회에게 잘 나누고 잘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8월 13일 날 1부 예배 때는 모르셨을 텐데 2부 예배 때 선교팀이 모여가지고 짧게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 만나서 8월 달까지 저희가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8월 13일 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팀원들과 토요일마다 모이고 또 나눔의 날, 또 기도의 날 이렇게 하면서 선교팀들이 점점 기대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 가서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저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기 전날 저희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일 그 설교를 나누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럼 그 나누면 정말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기 전날 토요일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선교 하나님 내일 떠납니다라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세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너무나 많이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기대 이상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13일날 오후에 많은 성도님들의 배웅 아래 이제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때 아이들 다들 포송포송하죠. 이때는 다 기대에 찬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신났죠. 이제 비행기 탄다고 신났어요. 그래서 이제 비엔티안이라는 곳으로 한 5시 반 정도, 5시간 반 비행을 했습니다. 비행기 시간 타는 시간이 저녁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좀 피곤해서 좀 자고 그래도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저희가 약속의 땅 라오스로 출발해서 그날 저녁에 한 11시쯤 도착한 것 같아요. 약속의 땅 라오스로 도착했어요. 뽀송뽀송했던 애들이 약간 좀 꾀죄죄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첫날에는 저녁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호텔에 도착해서 이제 각자 짐 풀고 이제 다음날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사역이 시작됐어요. 간단하게 이제 선교사님의 사역을 좀 소개하자면 이제 저희 글로리 센터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센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랑 제가 공항에서 호텔 가면서 제가 선교사님 차를 타고 갔는데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선교사님이 원래는 그 비엔티안이라는 그 수도에서 학원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학원, 센터가 학원이 있었고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면서 선생님도 한 15명 정도 있었고 비엔티안에서는 그래도 큰 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학원만 운영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선교사님이 이제 평신도 사역자를 좀 키워야 되겠다. 이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런 거 가르치면서 평신도 사역자를 좀 양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잘 되고 있는 그 학원을 다른 선교사님에게 이임하시고 그리고 그 수도가 아닌 좀 떨어져 있는 시골 지역, 허 벌판 아까 사진에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사진에 저기가 지금 센터거든요. 들어가는 길이 되게 힘들어요. 뭐 선교 일지도 봤지만 막 차도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 중심이 아닌 수도가 아닌 저희 현지 지역으로 가서 이제 조그만 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한국어 사역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을 가르치세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봅니다. 국가시험을 봐서 시험을 통과를 하고 또 인터뷰를 보고 건강검진을 하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일을 하러 오게 돼요. 일을 하러 오게 되면 이제 그들의 꿈이 뭐냐면요. 저희 처음 가서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이 청년들의 꿈은 한국에 가는 게 꿈이에요. 한국 공부 열심히 해서 통과를 해서 한국에 가는 게 꿈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누군가에게 꿈처럼 느껴지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한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게 되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실을 잘 가르쳐서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옵니다. 일을 하러 오면은 이 친구들이 라오스 땅에서 뭐 라오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뭐 노동하고 일을 해도 한 달에 100불? 한 10만 원, 15만 원 번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서 모든 것을 통과해서 한국에 오게 되면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한국 돈 뭐 몇 억씩 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어떤 또 교육을 하시냐면 여러분 이제 로또 맞은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은 잘 살 줄 알았는데 몇몇 사람들 보면 이렇게 탕진하게 되잖아요. 다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탕진하고 막 사기당하고. 이것처럼 라오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에 갔는데 돈을 벌고 라오스 돌아오면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고 막 쓰고 막 친척들이 돈 달라고 해서 막 사기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냥 한국어로 잘 가르쳐서 보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까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교실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교실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재정을 잘 사용하는지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도 손뜨개 교실이 있어요. 여성도님들이 모여서 이 손뜨개에서 이 손뜨개를 통해서 그 라오스에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야시장에서 판다고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제가 또 사와서 이제 그 선교 보고 하는 날 성도님들 가장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라오스 거기 손뜨개 성도님들 만든 거예요. 이 컵받침인데 이걸 만들어서 이 야시장에 이제 하나둘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뜨개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중점적으로 이 손뜨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교복을 만드는 일도 하신대요. 교복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일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쳐서 한국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손뜨개를 만들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일마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또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월요일 날은 오전에 뭘 했냐면요. 한국어 교실을 가르쳐요. 이 초급반, 중급반 있거든요.
한국 교실에 이제 최순원 자매가 인도하에 이제 보면 이제 아이들도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이제 청년들도 같이 들어가서 가르치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최순원 자매도 그때 경험해봤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저희가 원래 통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때 통역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소통이 초급반은 진짜 소통이 안 되더라고. 막 지호가 와서 막 답답해 죽겠다고 막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어요가 안 되는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 걸. 그래서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단어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초급반이 있었고 중급반은 좀 괜찮았어요. 중급반은 이제 시험을 앞둔 친구들이었어요. 대화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단어도 아는데 이제 하성주 집사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하성주 집사님이 하고 계셨는데 그 김인배 집사님이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인배 집사님이 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조용하신 분 같죠. 근데 갑자기 막 거기서 너무 열심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 갖고 왔는데요. 여기 넣는 볼트, 너트, 잡아주는 너트. 네, 여기 더 긴데 하여튼 김 집사님이 여기서 진짜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성 집사님 그 후에 하셨는데 이 영상에 보면은 이 하성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뿐만 아니라 뒤에 찬이가 여기 PPT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한국어 교실 같이 들어가면서 함께 이제 조금이나 한국어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 뭐 했냐면요. 네, 점심을 준비했어요. 이날 저희가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경 형제랑 지금 그 변대집사님 뭐 하는 거냐면요. 저도 놀랐어요. 우리는 삼겹살 사면 그냥 잘라서잖아요. 그냥 베개처럼 이렇게 와요. 베개처럼 와서 그걸 이제 칼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막 그걸 거의 찢다시피 뭐 찢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하면서 이제 성교사님 진짜 많이 사셨어요. 많이 사는데 이제 이걸 썰면서 박경 형제가 과연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지금 보는 것보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저희를 좀 무시했대요. 왜 무시했냐면 라오스나 이런 동남아 가보면은 거기서 이런 고기나 뭘 굴 때 어떻게 보면 화로에 굴어요. 화로에. 이런 화로에다가 이제 꼬치 굽잖아요. 근데 저희가 갔는데 이날 저희 커뮤니케이션 안 맞아서 저희가 이제 불판을 갖고 왔는데 못 쓰고 후라이팬을 썼거든요. 후라이팬으로 고기를 구운다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왜 고기를 후라이팬에다 구워? 이런 화로에다 구워야 되 처음에는 무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약간 이 삼겹살 공장이에요. 저희 세 명이서 이 삼겹살 굽고 변도 집사님은 이제 또 저쪽 다른 테이블에서 구웠는데 삼겹살을 구워서 딱 이 후라이팬에다 구워서 먹었던 청년들이 눈이 갑자기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왜 맛있었냐면 이 고기가 바로 전날 잡았던 고기를 사오신 거예요. 일단 고기가 구웠는데 기름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좋은 고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구우면서 이제 저희가 너무 재밌게 구웠는데 사실 쉽지 않았어요. 막 기름 튀고 막 한 번 기름 여기 텄거든요. 뭐 옛날 같았으면은 막 화를 냈었는데 괜찮다고, 네, 서로 막 괜찮다고 하면서 열심히 구웠고 너무나 감사했던 게 이날 비가 왔어요. 이 순간 비가 왔어요. 비 소리와 함께 이 삼겹살 굽고 그리고 덥지 않았어요. 원래 삼겹살이 이 굽는 게 다음 날이었거든요. 다음 날은 너무나 더웠는데 덥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셔서 비 오는 날에 저희가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겹살 공장에서 저희가 세 판을 이렇게 구워서 이제 테이블에 나눠주잖아요. 지우가 갖고 왔거든요. 놓는 순간 사라져요. 이 청년들이 젓가락으로 막 넣는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 청년들에게 굽게 만들면은 그 친구들은 안 익은 것도 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성교사님한테 성교사님 여기는 점심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삼겹살 파티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에 성교사님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먹은 적이 없었대요. 왜냐면 인력도 그렇고 일단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친구들 먹지 못해서 오전에 한국어 하는 친구들 그냥 오전에 수업하고 가요. 왜냐면 오전에 수업하고 이제 점심은 못해서 가고 또 오후에 손뜨기야 여성도 손뜨기가 오시거든요. 그 성도님들 점심 먹고 와요. 여기 센터에서 자는 친구들이 10명에서 15명 자는데 그 친구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기가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너무 흥분한 거죠. 변집사님의 말에 의하면 저희가 이 고기가 다 떨어졌거든요. 이게 떨어져서 애들이 떠났지 계속 있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한 50명 정도 먹었나요? 다 해서 저희 성교팀들은 많이 못 먹었는데 한 50명 먹었는데 100불 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50명 먹으면 한 몇백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성교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은 것에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오후에는 제가 여성도 손뜨기 교실을 했어요. 김성수 자매의
지도 아래 준비했는데 이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요. 이게 오전인데요. 오전 내내 한 구석에서 계속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가기 전에 성도님, 김 집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손뜨 이거 수세미 뜨는 거 너무 쉽게 뜨시길래 저도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막상 천지에 딱 갔는데 그때 영상도 갑자기 안 돼가지고 김민지 집사님 혼자 이게 설명하신 통역이 있긴 했는데 너무나 힘드셨어요. 첫날에는 이 시작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게 진짜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정말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고 여기에 하성주 집사님, 최수련 자매님, 이보람 자매님이 한 사람 붙어가지고 동일하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시작만 하면 된다. 이게 반복이기 때문에 어느 선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다는. 그래서 하성주 집사님 나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통역이 안 되지만 막 손짓 발짓 해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뜨개 첫 번째 날 이렇게 손뜨개 교실을 최대한 알려줬어요. 근데 이따도 하겠지만 원래 하루로 끝나는 건데 다음 날까지 이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날 오후에 손뜨개 교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아까 한국어 배우면 시험 본다 하잖아요. 그 다음 날에 국가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중급반, 5반을 가르치면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이제 내일 그 다음 날 시험 보는 친구들이었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해줬습니다. 기도해줬는데 그 다음날 너무 감사하게 4명의 친구들이 모두 다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 다음날 점심 먹고 있는데 이제 시험 본 친구들이 이제 오는데 막 환호하고 박수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어제 선교사님한테 연락 왔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 시험 기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의 친구들이 시험을 봤는데 저는 아직도 생각하지 않아요. 9명, 한 명은 떨어진 것 같아요. 9명 친구들이 모두 다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첫날 사역이 끝났어요. 첫날 사역 끝나고 둘째 날 사역은 화요일이었는데요. 원래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때문에 화요일날 예배를 좀 땡겨서 드렸어요. 도착해서 저희가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일지도 못 찍겠지만 같이 찬양을 하고요. 저희 선교팀이 또 특성을 하고 저에겐 잊지 못할 설교를 주어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잊지 못했냐면요. 저는 그 한국어로 얘기했는데 옆에서 통역해 주시는 처음으로 설교했던 거거든요. 이 누가 이렇게 통역해서 하는 설교를 잊지 못할 저에겐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이날 점심에 뭐 했냐면 어제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은 그 삼겹살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날 점심에는 이제 한국 요리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요리를 만들 거를 이제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5가지의 요리였는데 뭐 김말이, 부대찌개, 짜장 떡볶이, 불고기 5개였는데 비빔면. 네, 그래서 이렇게 5개에서 첫날에는 저희가 고기를 굽고 했는데 두 번째 날은 같이 했어요. 조를 나눠가지고 5개의 조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만들었습니다. 어제와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고기를 넣는 순간 다 먹는 것처럼 아이들이 정말 청년들이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고기나 이런 것을 열심히 먹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한국 음식이었지만 너무 맛있게 먹어줬고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한국 음식 준비해 갔잖아요. 여기 센터에 있는 그 손뜨기 하시는 그 여성분들께서 라오스 현지 음식 2개인가 과일까지 준비해서 삼계탕 같은 음식과 호박식혜 같은 맛이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비주얼은 건질 수 없는 비주얼이었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진짜 삼계탕 맛이 났고 먹어보니까 호박식혜 맛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맛있는 라오스 현지 음식과 한국 음식을 같이 해서 점심을 열심히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레크레이션 했어요. 박경훈 형제 지도 아래 레크레이션과 선물 추첨했습니다. 이 선물은 성도님이 보내주신 선물 어딘가에 이렇게 며칠 동안 있었던 그 선물들 갖고 가서 추첨을 하고 게임을 하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나 기뻐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경자가 이제 원래는 선물 추첨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하기 그러니까 몇 개 레크레이션 준비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노래하실 분 5분 선착순인데 선교사님 놀랬대요. 조용히 했던 이 청년 여자들이 이 선물을 보니까 이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5명이 나와서 이게 영상 많이 보여줬어요. 막 춤추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죄송해요. 이렇게 지금 뭐 도미경 원사님이 되게 이렇게 조용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갑자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그럴 애가 아닌데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그래서 너무나 막 기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선물을 나누면서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이 사역 또 하나가 이제 사진 사역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그 현상에서 예자에 아이들 껴서 이제 드렸는데 청년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자기의 사진을 보고 그리고 하성 집사님하고 한 청년이 찍었는데요.
하성진 집사님도 나중에 간증해서 나누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또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엔 남자들 안 찍었어요. 부끄러운지.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남자들도 와서 이 사진을 보니까 본인도 찍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사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원래 어제 끝났어야 할 그 손뜨개를 원래 하루만 하는 건데 이제 다음 날까지 이어졌어요. 다음 날에 이어서 했는데 지금 사진은 없지만 완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있는데 막 갑자기 그 강의에서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뭐 1호, 뭐 2호, 3호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완성품 1호, 완성품 2호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하신 분 막 박수해주고 막 환호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너무나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 성도님들과 함께 손뜨개 교실을 했습니다. 또 바라는 것은 저랑 선교사님이 이 수세미 뜨는 거 포기 못했던 게 이제 이 친구들이 이걸 배워서 이거를 좀 이렇게 생계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경제 활동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네 분의 이 어벤져스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을 붙잡고 손뜨개 수세미 손뜨개를 잘 전달했습니다. 네, 그렇게 첫째나 둘째 날은 이제 이 센터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마쳤어요. 사실 첫째나 둘째 날에 아이들 너무 미안했어요. 여기에 못 넣었지만 한 방에 이제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같이 뭐 게임을 하고 또 지호와 원준이가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 미안했어요. 뭐 이렇게 막 지금 막 핸드폰 게임도 하고 있고 너무나 미안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셋째 날, 넷째 날에 아이들이 이제 점점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둘째 날 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이걸 떠나면서 저희가 어떤 또 그 나눔을 했냐면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때 여쭤봤어요. 그 전날 이제 저희 팀 다 회의 끝나고 혹시 이 센터에 좀 필요한 물품이 뭐냐. 저희가 뭐 헌금을 하는 돈을 드리는 것보다 필요한 물품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센터에서 한 10명, 15명 정도 아이들이 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을 자요. 근데 사진 없지만 잘 때 이런 그냥 바닥에 그 얇은 이불 하나 이렇게 깔고 자더라고요. 저도 한번 누워봤는데 진짜 등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여기서 한 15명만 자고 있는데 잘 때 토퍼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을 잘 모아서 토퍼를 이렇게 15개를 좀 구입해 드리려고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면서 저희 교회를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고 왔습니다. 두 번째 날은 이제 저희가 지역을 옮겼습니다. 비인티안이라는 지역에서 원래는 4년 전에 저희가 갔을 때는 방비행이라는 곳에 4년 전에 선교팀 첫 번째 선 갔는데 그때는 비포장도로에서 한 3-4시간 갔는데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해서 이제 방비행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는 교회 이름이 있지만 교회 이름은 하면 안 돼서 교회를 뺐어요. 현지 교회 2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를 방문했어요. 첫 번째 교회는 교회 가서 저희가 가자마자 이제 함께 찬양하고 또 특송하고 또 아이들 우리 3명의 그 자매 그 할인이랑 영원이랑 한이가 저의 시대로 보면 SES처럼 같이 율동으로 찬양을 워십으로 찬양 특송을 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그다음 가서 했던 건 아이들 같이 놀아주는 거였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간 팽이나 저는 진짜 이번에 팽이가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하집사님 아실 거예요. 저 팽이가 저쪽 그 창고에 거의 한 1년 정도 저기 있었어요. 근데 이 팽이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팽이 이렇게 갖고 왔더니 막 남자애들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팽이를 갖고 왔고 또 풍선 나눠주고 가지고 줄넘기도 갖고 가서 하고 또 제기차기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그리고 물타투랑 또 손톱 하는 거 여러 가지 갖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의사소통 안 되지만 서로 눈빛을 마주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는 지금 지어진 2년이에요. 그래서 뼈대만 있고 뭐 창문도 문도 없고 이제 근데 원래는 그 교회 앞에 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앞에 마당이 있었는데 가정집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타나 젬베 치는 게. 보니까 박경 형제가 거기서 한 청년하고 둘이 콘서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젬베가 있어가지고 박경 형제 젬베 치고 그 친구가 이제 찬양하고.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들어가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테이블에 가려져 있는데 라오스로 된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보고 제 기도에서 하느님 저희는 여기서 떠나지만 이 말씀이 여기 지켜주시고 왜냐면 거기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주변에서 그 교회를 이제 완공하는데 방해를 한대요. 왜냐면 이게 왜 지어졌는지 그리고 돈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마을 이장님 와서 여기
이 용도가 뭔지 그래서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더 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지켜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저희 돌아오면서도 얘기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이들이었어요. 거기 아이들, 거기 아이들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너무나 예뻤고 특히 이제 영원이가 돌아오면서 그 트럭 안에서 눈물 날 것 같다고, 그 친구들 막 생각난다고. 그 친구들과 우리 환경에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긴 못 살고 우리 잘 살고 감사하자는 것보다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저희가 그때 고리 던지는 장난감 갖고 왔어요. 근데 거기 박스잖아요. 제가 그 고리 던지는 그것을 설치하고 이제 박스를 이제 갖다 버리려고 한 곳에 놨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집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그 박스를 안고 그다음에 풍선 안아줬거든요. 풍선 양쪽에 딱 끼고 그 안고 웃으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저희는 그게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스 안에 예쁘게 그림 그려지는 것을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품에 안고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또한 감사하게 됐고 저 또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복음파츠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이는 한 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복음파츠 나눠줬는데요. 언어가 달라요.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복음파츠 나눠주면서 복음파츠를 설명하면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파츠를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복음파츠를 보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마음으로 함께 저희가 만든 복음파츠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오면서 여러분이 주신 그 물품 옷이랑 또 선물을 나누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그 헌금을 또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보지만 그냥 바닥이에요. 이따 다음 교회는 좀 다르겠지만 교회 건축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닥에서 예배드리고 주변에 세력들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고 합니다. 계속 건축을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건축 자재들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이제 두 번째 교회를 방문했어요. 두 번째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2019년도에 하늘꿈교회가 가서 갔을 때 이제 막 지어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4년 됐죠. 그래서 완공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에 뭐 TV도 있고 의자도 있고 첫 번째 교회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앞에 스테이지도 있고 한쪽에 뭐 드럼도 있고 앰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교회고 이 교회는 주일날 한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 똑같이 또 우리 하늘꿈교 SS 세 친구가 워십하고 또 저희 특성하고 너무 감사하게 또 여기서 제가 또 말씀을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곳에서 했던 것도 똑같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았어요. 저희가 준비한 거 가지고 함께 이제 그 물타투를 하고 또 선물 나눠주면서 함께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너무 아쉬웠던 게 첫 번째 교회 때 저희가 아이들에게 좀 물품 많이 나눠줘서 두 번째 교회 때 좀 나누긴 했지만 두 번째 교회 때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팽이가 인기가 많았다고. 근데 팽이가 너무 좀 개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창고에 아직 팽이가 몇 바퀴 있거든요. 저 갖고 갈까 말까 하다 놓고 왔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지호 얘기는 뭐냐면 지호가 이제 팽이를 나눠줬는데 이제 팽이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뒤로 보니까 한 15명이 아이들이 막 달라고 그래서 지호가 막 저한테 거봐요 목사님 그때 제가 그 팽이 갖고 오자고 했는데 왜 안 갖고 엄청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팽이도 저희 물품에 같이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한번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아이들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 또 사진 사역을 했어요. 센터에서 했던 것을 사진을 가져가서 여기는 가족 중심이 많더라고요. 가족 사진 찍어드리겠다고 해서 다 모였는데 기본 3명 이상이에요. 이거 모여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5명인데 6명까지 봤습니다. 계속 와요. 아이들 가족 찍는다고 하니까 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사진 찍고 그 사진을 보면 너무나 좋아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저희도 또 하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성도님들이 어떤 걸 준비해 주셨냐면요. 점심을 준비해 주셨어요. 현지 음식으로 점심을 준비해 그 더운 날 이 화로에서 점심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때 대나무국인가요? 네, 대나무국이랑 또 이렇게 그 생선을 튀겨주셨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뭐 준비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 생선을 하나 들고 막 뜯고 있더라고요. 치킨처럼 뜯고 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거 진짜 치킨이라고. 전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근데 먹어보니 지금 다 몇몇 분 의심하지만 저희는 알죠? 진짜 치킨 맛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맛있게 준비해 주셨고 이 성도님들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여기도 또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재료비는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또 해서
저희가 이 재료비를 또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밑에 뭐가 있었냐면요, 학교가 있어요. 학교. 이 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2019년도에 하늘꿈교회가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페인트칠 해줬습니다. 페인트칠하고 여기 보면은 2019년 하늘꿈교 써있죠. 이거 보고 되게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가면 뭐 누구 왔다가 막 이런 것보다는 하늘꿈교회가 왔다가 되게 페인트칠 해준 거예요. 여기 이 청년 원준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서 있냐면, 이 원준이가 4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본인이 가서 페인트칠을 했어요. 유일하게 원준이랑 김배희 쌤이 4년째 갔는데 원준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 페인트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왜 요따구를 해놨냐고 장난을 쳤는데 너무 근데 예쁘게 해놨어요. 그림도 잘 그려놓고 너무나 예쁘게 해놨고, 정말 2019년 하늘꿈교가 해놨는데, 나중에 저희가 또 가서 만약에 페인트가 좀 벗겨진 곳이 있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뭐 2년 뒤에나 또 나중에 또 가서 또 저희 하늘꿈교가 또 기술 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보수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방문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여러분이 주신 또 물품과 또 간식도 나누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또 점심값을 드리면서 함께 또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현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는 4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뭐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하지만 하는데요. 특히 좀 기도를 부탁하는 게 여기에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 제가 사진을 못 넣었는데 뭐 찬양도 하고, 저희가 특성을 준비했더니 거기 청년들도 특성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자라서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되게 마음이 좀 갔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했는데, 여기 있는 청년들과 또 아이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신 그 후원과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잘 나누고 은혜로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선교사님과 헤어지면서 공연 찍은 사진인데요. 선교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선교가 하나의 이벤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너무나 감사했던 게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뭐 김혜리 선생님 발목 마지막에 좀 잠깐 접시렸는데 크게 다친 사람도 없었어요. 음식 때문에 걱정하신 분도 계셨는데 뭐 알러지 전혀 없었고, 아이들도 너무나 맛있게 잘 먹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갔던 몸 그대로 더 건강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놓고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8명의 아이들이 갔어요. 동민이, 하린이, 영원이, 동석이, 희원이, 하루, 그 다음에 찬이, 한이, 이렇게 8명의 아이들이 갔는데요. 아이들에게 제가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선교 왜 가니? 몰라요. 뭐 엄마가 데리고 가. 근데 선교 끝나면서 아이들이 또 가고 싶어요. 내년에 또 올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큰 추억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현직교를 가면서 이런 트럭을 타고 갔거든요. 이 트럭을 타고 갔는데, 이 트럭을 타고 한 40분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나 재밌게 갔어요. 왜 재밌었냐면요. 어른들만 있었으면 아마도 그냥 조용히 갔을 거예요. 근데 왜 재밌었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같이 막 서로 웃고 떠들고 찬양하면서 이 길을 가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좀 걱정했어요. 아이들 같이 하지만 그 걱정 이상의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라오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찬양팀과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또 선교를 갔다 온 라오스 그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많은 것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 은혜였어요. 여기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였고,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 현지에 가서도 이걸 다 나눌 수 없지만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지 못하는 것들도 팀원들을 보게 되었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란 찬양이요. 저희가 이제 선교팀 모임 때도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가서 물품을 나눠주고 헌금을 하고 또 선물을 주고 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담기길 소망합니다.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간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 또 거기 있는 센터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국에 한 무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왔다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